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장.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를 보면서 제가 1절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하고 그에서 청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 멀리 나게 너희가 알았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호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먹고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가족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 나라에서 나오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시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새해 2023년도의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은혜의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 1장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장,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얼마나 그렇게 억압 가운데 있는지 그들을 보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들의 노고,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게 바로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자로 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세우게 되고 또 모세 곁에 동역자로 아론을 붙여 그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권면하고 거절하고 또 권면하고 거절하고 첫 번째 재앙이 내리고 또 거절하니까 다시 두 번째 보내고 또 그 거절하니까 두 번째 재앙이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6월절의 사건입니다. 6월절은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이제는 내보내야 돼요. 왜?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 첫 태생 이런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고 모세의 말을 들어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내용이 12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각해요. 13장, 13장, 14장의 그런 내용들을
이게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종의 신분이었는데 출애굽하니까 이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실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머물렀지만 그날 결국은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종의 그런 신분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종의 신분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의 스피릿이 아니라 애굽의 스피릿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스피릿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스피릿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 그것을 13장에 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이 애굽의 질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애굽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을 구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여전히 붙들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자, 그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3절부터 해서 10절까지 보면 뭘 하냐면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것으로 만든 그런 빵, 떡, 우리로 말하면 떡이고 빵이. 그것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난 사람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장자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재앙이 오게 될 때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 피를 바를 때 그 집에 다른 집에는 재앙이 와서 사람들을 장자를 다 죽이는데 피를 바른 그 집은 뭐냐면 넘어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6월절 패스오버 했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6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에게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신이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다. 전에는 바로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오늘 여기 본문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지금은 사실 광야의 삶을 이렇게 있는 것이지만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옛날 이 선지자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하고 무교병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러고 일곱째 날에는 뭐냐면 제사를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가? 도대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거죠. 유교병에 들어가는 누룩, 무교병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흔히 얘기하는 누룩은 우리가 빵을 만들게 되면 흔히 이스트라는 거죠.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이게 좀 공배가 빵이라고 사원님이 잘 만드시고 빵을 만들어가면 그냥 만들면 이게 부풀지도 않고 좀 있어서 먹기도 좀 딱딱하고 그러나 저렇게 부풀게 되면 부피도 크지만 또 지대적인 맛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빵을 발효시켜서 부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작게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점점 부풀어서 크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을 뭐로 이렇게 의미하고 비유하고 있냐면 죄,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으로 이 누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보면 이 부패라고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바늘 도둑이 뭔 도둑된다고 해요? 소도둑 된다고 해요. 사실 작은 것을 이렇게 훔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 가지고 치는 그런 대범한 도둑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누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시작을 해서 신속히 전체 덩어리에 다 퍼지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죄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누룩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누룩을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유교병만 먹어라. 유교병만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집 안에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있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들이 눈에 보이게 그를 집안에 두지 말라. 근데 사실 보면 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기간에는 우리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들을 멀리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도 보면 항상 이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어딘가에는 그것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 누룩을 먹지 마. 또 그 누룩이 너희 집안에 있게 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눈에 띄게 하지 마라. 사실 이게 죄로 말하게 되면 죄,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 도덕적인 부패, 죄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마라. 그것들이 너의 집안에 있게 하지 마라. 그것들이 내 눈에 띄게. 왜냐하면 현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답이 뭐냐면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어.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꼭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이야.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죄의 유혹이라는 죄의. 이 앞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15절에도 너희는 2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1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2회 동안은 누룩이 없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집에서 그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나 혹은 본국에서 난 자나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집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는
놀라운 일이 어떤 의미냐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 여러분, 구약의 그 신약,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무교절이 주는 의미라고 할 때, 이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은 수시로 죄를 제거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 보면은 완전히 누룩이 제거된 것이 아니에요. 왜? 평상시에 누룩이 있는 걸 해가지고 부풀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가족들이 많이 있으면 좀 양을 키워야겠죠. 옛날에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보시면 시골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식구들은 많고 이제 먹을 것들이 많으면 물을 좀 많이 타잖아요. 물을 많이 타면 양이 더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나눠서 먹게 되는 식구들이 많이 그렇게 먹고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절기가 되면 이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죄를 씻는 이런 의미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죄 없이 흠결이 없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누룩을 죄를 제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를 봐봐요. 그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부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스트를 넣었다고 금방 빵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떡을 만들고 그걸 좀 이렇게 부풀게 하기 위해서 이스트를 넣고서 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호떡, 만약에 호떡을 많이 한다. 호떡을 구우려고 그럴 때 되면 거기다 이스트를 집어넣고 반죽을 잘 해가지고 좀 이렇게 랩 씌워놓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야 그것이 반죽이 점점 불어가지고 양도 이렇게 되는 거죠.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기다리거나 저럴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박하고 혹은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 출애굽의 사건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구원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이런 무교병을 먹고 무교를 지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그렇게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보게 되는 그래서 어른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 또 그 젊은 세대들이 그 다음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도 주일학교 교사들 좀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아이들 가르치기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 신앙 지키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것 가지고 뽐내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건 기본. 그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누군가가 내 신앙을 본받아서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신앙 유산,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바톤을 이렇게 받아서 바톤을 잘 인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게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1절로부터 2절, 그 다음에 11절로부터 16절까지 가서 보면 애굽의 초태생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장자권을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여기 이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뭐든지 처음껏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다. 이런 영적인 의미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게 될 때, 짐승을 잡아 드리게 될 때, 병든 것, 눈 보는 것, 절뚝발이 이런 것을 드렸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요? 말라기 시대. 이런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적인 걸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 으뜸을 드려야 돼. 우선순위를, 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 다 내가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남는 것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한 주에 첫날을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주일을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물질 가운데서 첫 것을 드리는 것, 이게 11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으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다 뭐예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없어. 내 가지고 있는 게 에너지 힘들 때 다 내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와. 주중에는 그냥 탁발죠. 요즘은 인스타가 있고 SNS가 있어. 어디 간지 대충 가. 시간 나면 가끔해가지고 이게 집거는 못 가요. 영원히 어디 갔나? 어디 갔나? 한국이 지역이 한국에 가 있는 게 아직 먹방을 찍는 것 같아요. 한국에 다 먹는 것 같아요. 뭐 종류가 어떻게 되냐? A부터 Z까지 다 먹. 아무튼 제가 그래서 맨날 뭔가 해요. 다 먹고 와요.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다 먹고 와요. 갈비를 먹고 순한 냉면을 먹는 거, 이것도 그런 적이 있고요. 고기를 먹고 나서 냉면을 먹는 거, 그거 한국의 최고지. 이게 소스.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다 먹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평상시에 시간관리나 물질관리나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으뜸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구별해 에너지, 시간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힘을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물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면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보면 먹는 데 많이 물질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은 그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옷, 패션 이런 데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 사람의 관심이 가방, 명품 이런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에 쓰면 그 애굽의 북쪽이잖아요. 애굽의 그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직선거리로 그 해안도로를 쭉 가게 되면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며칠 동안 갔어요. 몇 년 동안 가게 됐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광야 생활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리셨지만 그들을 보호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해서 6월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예요? 무교절을 지키고, 두 번째 뭐예요? 초태생, 가장 귀한 것, 으뜸을 드리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런 보호하심을 받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삶을 지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23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23년도에 시작했어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광야 같아. 어디에 이렇게 머물게 될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한 해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정신,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마음,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나에게 무교절이 있는가? 나는 첫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 6월절을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으뜸을 드리는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걸어갈 그런 길들이 광야와 같죠.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이런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잘 해서 이런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번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말씀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우리 첫 번째 수요일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줬던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무교절을 지켜 아버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교병 이 누룩이 들어간 죄 혹은 도덕적인 부패함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태생을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을,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깨물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2023년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게 될 때, 이거를 인도 예배, 우리 중고등부 예배, 우리 청년부의 그런 모임과 예배, 우리 장년부의 우리 교회의 성령과 미천하는 교회에 우리가 속으로 모여서 모임하는 그런 누구자가 나오는 그런 교회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역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도 주의 복음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바라옵소서. 정치역의 사회나 얼마나 어느 사회 전반적으로 거기와 저희가 아주와 참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무너진 공정과 주소가 시험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정말 하나님 분열과 갈등으로 종살되는 미국의 얼마나 사회 아우르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가 되시도록 소리를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들 친구들 깨어지게 도와주시도록 아무리 화를 통일할 수 있도록 저 분명한 사랑하는 것들 그마저로 통일해서 남을 받아들였으면 너네 교회 쓰임받는 오만으로 통일한 거로 너네들께 쓰임받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2023년도 우리 첫 3일 이 수요 기도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귀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리가 매 주일마다 또 매 수요일마다 뜨거운 응답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부르짖는 신령들마다 하나님 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로 죄와 어둠과 이 부정과 부패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며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초태생의 드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고 일상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며 전도하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견자의 애쓰며 수고한 선사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더 많이 협력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신령들 이 시간 찾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옛 집사님 하나님 어머니를 잃고 또 이게 슬픔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 나를 극복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해 주시며 장래의 모든 일정과 절차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한밤에 기도하는 젊은 청년들 주님께 하시고 정말 나의 저희 살아가신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귀한 역사들을 써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돈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것 같이 우리의